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우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사건이 있었던 후로부터 약 30년이 지나서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주전 539년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신흥 강국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는 원년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죠. 약 30년 전에 바벨론에 살아있는 전설,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느부갓네살이 죽었고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7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게 되는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재웠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부니두스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7년 동안 그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런 내전의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의 영광은 사라지고 국군은 이렇게 기울 만큼 기울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이 나부디누스는 느부갓네살의 정통을 잇는 후손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강제로요. 그리고 그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왕인 벨사살 왕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 부친 느부갓네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런데 부친이 아니고 외할아버지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원체 대단한 대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자신의 왕의 정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부디누스가 이 바벨론의 정치적 혼란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틈타서 여기저기에서 내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반란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신흥 강국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막 일어서죠. 이 대군을 막느라 수도인 바벨로니아에 거의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인 벨사살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맡기고 자신은 방어전을 치르느라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장인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정복 전쟁을 펼쳤는데 사위인 나부디누스는 방어전을 치른다고 정신이 없었던, 이미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벨사살의 술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은 바벨론이 멸망한 주전 539년 10월 딱 멸망한 그 시기로 추정합니다. 현재 이 술잔치가 벌어진 이 상황은요, 이미 메데 페르시아 대군에 의해서 아버지인 나부디누스는 패했어요.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막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상태고요.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벨로니아를 에워싸고 공성전을 펼치거든요. 성을 딱 에워싸고, 그리고 그게 2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고 퍼마셔. 아니야, 다 알고 있어. 근데 다 알고 있어. 주변에 페르시아군이 다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막 이렇게 싸우고 다 그러고 있어. 그럼 나몰라라 하는 거야.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지, 그지? 왜냐하면은 성 뺏기면은 자기도 죽게 되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근데 왜? 자, 상상이 안 되지, 그지?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메데 페르시아의 전쟁 양상은 물량전이었거든요. 적군이 성벽 바로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막 화살을 비오듯 쏴대는 이런 상황. 일반적인 왕이라면은 비상상황 선포하고 성벽 근처에 막사 딱 세워가지고 강요들 모아서 회의하고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그게 일반적인 왕일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은 1000명이 넘는 손님들을 초청해서 술판을 벌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규모의 파티를 벌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벨사살 왕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리스 역사학사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로니아는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으로 봤을 때 한 변의 길이가 23k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도성입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되지, 그죠? 실감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면적만으로 간단 비교를 한다면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고요. 제주도 면적의 30% 정도, 이 제주도 전체의 30% 정도를 성벽으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사이즈의 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길고 넓은 땅과 도성이 있다고 해서 포위되어 있는 이런 시국에서 술파티를 벌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죠? 이 도성이 단순히 컸던 것만이 아니라 거의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유브라테스 강으로부터 물길을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성벽을 둘러싸는 큰 강을 팠어요. 이 강의 폭이 무려 20m나 됩니다. 성벽을 둘러싸는 강의 폭이. 그리고 성벽이 3중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벽은 높이가 3.7m짜리 높이가 있고요. 두 번째 성벽은 높이가 6.7m나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성벽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벽의 두께 역시 마찬가지로 마차가 그 성벽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성벽, 굉장히 단단한 성벽이죠, 그죠? 그런데 3중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왜 3중 시스템이냐면은 첫 번째 3.7m짜리 성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성벽, 6.7m 되는 성벽,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한 4m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이렇게 침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2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수영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다니는 풀장 사이즈가 한 25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장 정도 되는 사이즈를 헤엄을 치든 또 배를 타든 일단은 건너와야 돼. 건너오고 난 다음에 거기 물 위에 있는 성벽 3.7m를 기어 올라가야 돼. 그리고 쭉 가서 다시 3.7m를 내려가야 돼. 그리고 4m 앞으로 가서 다시 6.7m로 올라가야 돼. 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했죠, 이게.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20m가 넘는 방어 타워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두꺼운 청동으로 만든 문이 이 바벨론 성벽에 200개가 요소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바벨로니아 도성은 세워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적병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의 수장이었던 고레스가 이것을 뚫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런 최고의 요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바벨로니아 내에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20년 동안 버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연합군이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추위 가운데 결국 제풀에 지쳐서 떠날 거다. 나자빠질 거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바벨론의 영광을 이루어준 바벨론의 신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죄성인 것 같아요.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성벽을 바라봅니다. 깊이 그리고 넓게 파놓은 그 강 같은 도랑을 보는 거죠. 성벽과 큰 강과 높은 망루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청동으로 된 굳건한 그 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에게는 돈이겠죠, 그죠? 어떤 분에게는 주식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코인이 될 것이고 부동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이게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잘 나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난공불락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 성읍도 결국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뚫려버리고 말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벨사살 왕이 이렇게 거하게 술판을 벌이게 된 것은 또 뭐 정치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방어 시스템과 최고의 군사들이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벨로니아의 주민들은 2년 동안이나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거든요. 성벽 바깥을 구경도 못했어요. 민심이 동요할 만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1000명이 넘는 VIP들을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술판을 벌인다는 것은 건재한 왕실의 위험, 그리고 제깟 메데 페르시아 병사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안중에 두지도 않는다. 난 이렇게 술판 벌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 시민들에게 심어주겠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인간적으로 부릴 수 있는 객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1000명이나 되는 바벨로니아 VIP들과 시중드는 그 뭐 여러 이제 서빙하는 뭐 웨이터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무의들이 있었을 것이고 악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거나하게 술판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벨사살 왕이 이 정신 나간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술에 잔뜩 취했어요, 지금. 그 기분도 좋아요. 그러면서 소리 한번 팍 치는 거지. 야! 옛날에 우리 그 외할아버지 있잖아.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했던 그 예루살렘 있지?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은 그릇들 다 가져와. 그걸로 우리 술 한잔 마시자. 잔다 비워. 대기하고 있어. 딱 이 상황이죠. 그죠? 1000명이 다 가질 정도로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성물들로 자신들의 술잔을 삼은 것도 모자라서요.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금쪽 같은 시간에 굳이 술 취하지 말라고 강조한 이유, 아마도 당시 술 문화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술이 만연했기 때문이었겠죠. 질펀한 술 문화는요, 방탕함으로 이어지고 음란함으로 이어지고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거의 그렇게 됩니다. 이 한국처럼 술 문화에 너그러운 나라도 정말 드물죠. 아무리 중범죄를 저지르고 큰 범죄를 저질러도 어때요? 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하면은 심신미약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로 감형해 줍니다. 조금 맞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감형받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계획범죄를 저지르면서 일부러 술을 잔뜩 마시고 그리고 몸에다가 술을 이렇게 뿌리고 간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형량이 감형되니까요. 그나마 윤창호법이 이렇게 시행됐죠. 그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강화됐습니다. 대환영인데요.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참합니다. 피해자들이. 그 이전에는 음주운전에 의해서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이 고작이었죠. 그죠? 뭐 술 드시는 분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뭐 이 정도로 그러냐. 네. 나는 자제를 잘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술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나를 올가맥에서 넘어뜨리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사건, 사고의 근간에는 술이 있어요. 죄의 근간에는 술이 있음을 굳이 강조 안 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모든 영모, 쿠데타, 사기, 간음, 강간,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시작점에 거의 술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는 술에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아유 뭐 저러다 말겠지. 예. 아닙니다. 저러다 마는 것이 아니라 저러다 끝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죄의 근원인 술은요 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사살처럼 되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벨사살이 갑자기 왜
술 파티가 한참 무르익는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67년 전에 할아버지가 점령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를 굳이 콕 집어서 가져오라고 했을까? 우리 입장에서야 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집기들은 어떤 큰 의미가 있죠, 그죠? 하지만 바벨론 입장에서는 유다라는 변방의 작은 나라를 점령하고 얻어온 그릇 몇 개일 뿐입니다. 유다보다 훨씬 강성한 나라들, 국가들, 앞선 문화를 가진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굳이 아주 먼 옛날 67년 전에 할아버지가 점령했던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들을 콕 집어서 가져오라고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겁니다. 당시의 전쟁들은 다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믿는 신인 마두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신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다를 지켜주는 하나님마저 우리가 무너뜨렸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다니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만 금이었던 신상,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죠. 그런데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온 몸이 금이 된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낙성식을 하는 날 어떻게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의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그 자리에서 확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영광을 이뤄냈던 느부갓네살 통치 말기에도 이 느부갓네살의 운명을 마치 만들어내기라도 하듯이 자신들이 섬기는 마둑신의 보호를 받는 그 왕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렸다가 약속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제정신 차리게 만들어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요 바벨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이 작은 나라의 신이었던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바벨론의 위대한 정복자였던 느부갓네살이 조서까지 써가면서 그 신을 찬양하고 그 신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것은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바벨론의 열등감을 잘 알고 있었던 벨사살이 큰 파티를 개최하면서 좀 더 임팩트 있는 뭔가 이벤트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가져오게 했을 것 같아요. 나라의 국군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린 이 시점에서 바벨론 최고의 영웅이었던 느부갓네살마저도 굴복시키지 못했던 야훼 하나님의 성전 집기들을 가지고 와서 술 마시고 우리의 신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겠다, 모독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벨사살의 정치적 입지는 굉장히 견고해지죠. 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동요도 잠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계산된 정치적 쇼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고, 일이 아니었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유추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모한 계획이었죠, 그죠? 원래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면 안 됩니다. 그 아이디어 내면은 안 돼요. 근데 그 머리 나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를 실행시켜 버리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심판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세계 최고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돈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었지만 어느덧 국군은 기울고 수도가 포위당해 버릴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교만한 왕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큰 파티를 열고 건재함을 과시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퍼포먼스도 펼칩니다. 그리고 멸망한 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 돈을 숭배하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돈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진 돈이 지금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사치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집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공분을 사고 있는 많은 교회들도 있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니엘처럼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할 때입니다. 혼란한 정치와 민생과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국군이 기울어서 망하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벽과 그 두꺼운 강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하며 어리석은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 사회 이 나라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